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복음서는 이제 충분하리 만큼 우리들에게 구원이 뭐며 제사함이 뭐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을 향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나도 승리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하여서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교리의 부분, 그 부분을 끝마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서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33절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식의 부요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지식의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 부요하고 너무너무 깊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찾고 찾아도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하심이나 의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측량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모든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도 그 말씀이 장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압도되어져서 이제 찾기를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 마음이다 34절에 보니까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게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더 넓게 보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모든 역사를 향해서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모사가 되어졌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세전의 언약을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그것을 누구와 의논한 적이 있느냐, 모사 상담자다,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냐?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지혜, 지식의 부요함 그거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의 부요함,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부요함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먼저부터 창세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것이며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라도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비밀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보세요. 그것이 곧 누구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 만물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곧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부요함 그거 측량하지 못하고 더 찾을 길이 없고 한두 끝도 없는 그 세계를 신묘막측함으로 자기는 이제 로마서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 은혜가 너무 장엄해서 너무 위험스러워서 그만 이제는 그것을 마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비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배척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35절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셨으니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된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본다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잘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니 오늘 우리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어찌 너네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여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도 왔고 그 만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더더군다나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뿐이다. 더더군다나 이 구원에 대한 은총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니 얼마나 더더욱 큰 은혜냐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하여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자기는 내놓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되어졌던 일을 했던 자,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복음, 그 진리 많은 영혼,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부름을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연보를 하고 또 11조를 해서 30배 받고 60배 받고 100배를 받고 어떤 때는 1000배까지 물질을 되돌려 받는다는 그 기대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건 진리 아니다. 그럼 뭐냐? 사기다. 그 얘기. 나도 여러분에게 연보 많이 해서 100배씩 받는다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많아서 교회 빚도 갚고 걱정 없이 저도 목회사역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이 교회가 편안하게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가 우리 집안의 우환을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진리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식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께로 나왔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우원이 있고 자식이 만사형통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의 삶이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성도란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향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입각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가야 되고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결국은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그 영광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들이라면 자기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함에 이르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실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함을 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면 헌금을 해도 이거를 드림으로 30배 60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자식을 길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이건만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일을 해도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구만. 자기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직장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면 좋겠구만. 자기의 이권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친구를 골라 섬기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떠냐? 예,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육신의 생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사건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죠. 저는 명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염려를 인해서 걱정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고 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때로는 내 이권, 내 유익 이것을 저버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불의할 수도 있는 것이 목회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라면 주께로 영광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비록 연약하지만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큰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작아 보이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사실은 누가 막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개인으로 전도를 하셔서 이렇게 와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개인을 만나면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사실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한 그죠? 그런 중에 한 부분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조금해요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비록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다른 사람들이 큰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가 100명, 120명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당당함에 우리가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더더욱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모든 만물, 우리도 만물 안에 있는 자니까 우리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섭리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 그러면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다가 그냥 풍요로웠으면 좋겠네. 그리고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뭐야? 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삼시세끼 먹다가 우리가 가면 또 어디로 간디야?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의문을 제기했던 자가 헤네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생의 근본을 향해서 물었을 때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철학의 할아버지다 그렇게 부른다는군요. 자, 그런데 그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가 주로 말미암아 섭리하신 가운데 결국은 종국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럼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아있다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육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영의 모든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치우고 하나님의 섭리하셨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인하여서 이 땅, 그분을 인하여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심판에 재림하는 사건에는 이 땅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창조되었다. 육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작게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크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나왔고요. 자,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서요. 그에게서 나온 거고요. 완성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완성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는데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 비밀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에게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 아멘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통하여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하신 그 은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연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어찌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을 했는지 모르면 12장을 넘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산제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라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았는데 직장에 가서는 행동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의 삶이 다르다 이중적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자는 12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는 것 거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권하시는데 자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이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내용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향해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제물이 죽었고 희생제사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나셨고 그건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비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이상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이상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권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수제자였다면 제자들을 대표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랑의 말씀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이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었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당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미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사랑으로 은혜로서 그들을 향해서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권하신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다. 왜 권하느냐? 깨달으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네, 제사 안 받았네, 할렐루야,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겠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로 너희를 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12장서부터 우리가 16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나갈 때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은혜가 내 믿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흔적이 되어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로마서 12장부터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근데 이제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다 하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권면이란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것을 향해서 은혜로서 자비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산다는 것은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행실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멍에 율법적인 속박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엔 율법이란 그 남편을 두고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지만 옛사람 죽었다, 제사람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한 한 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영혼을 향해서 간섭하시는 그 간섭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영혼을 간섭하심에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안에서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이 있을 것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권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하신가 은총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부딪히고 우리의 육의 사람에 부딪히고 우리의 못남에 부딪힐지라도 권하노니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의 모든 말씀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1장입니다.